우리 믿는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사모님. 예,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좀 하나님한테 잘 쓰여지고 귀하게 쓰여지고 크게 쓰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려놓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남들보다 꼭 비교해서보다도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이게 눈에 안 띄거나 사람이 인정 안 하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 그 커닝햄 목사님이 그 하와이에 열방대학이라고 열방대학을 세워서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그 발런티어를 일합니다. 뭐 이 참가한 학생들이. 그런데 그 발런티어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는데 선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접수를 받거나 뭐 리셉션을 하거나 뭐 행정을 하거나 이런 데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식사하고 나서 쓰레기 치우는 것,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데는 항상 사람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이게 큰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몇 가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은 뭔가 하니까, 그릇의 재료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뭐 도자기 그릇, 뭐 어떤 장인이 한 아주 귀한 도자기 그릇 이러면 값이 많이 나가서 아주 조심조심 하잖아요. 하나님은 재료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인지 은인지 진흙인지 톡인지 플라스틱인지 센지, 하나님은 그 재료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릇 모양이 예쁜가 안 예쁜가, 그릇 모양이 큰가 작은가, 넓적한가 홀쭉한가, 긴가 짧은가, 이런 모양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쭉쭉 쫙 이렇게 된 아주 그런 그릇, 이런 거와 하나님 모양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관이 되는데 그릇의 가치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그 그릇을 샀던, 누가 아주 그 이름 있는 분이 나에게 선물을 했던,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관계하시는가 보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이게 하나님은 이게 우리 그 21절을 보면 세 가지 깨끗한 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거.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릇의 가치, 그릇의 모양, 그릇의 재료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컵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아노니 나의 계획을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아노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요 성경 구절이 딱 박혀 있어요. 여기에 커피 드시겠어요? 넣으면 우리 반주자님 커피 드시겠어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리면 커피 드시겠어요? 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안 드십니까? 더러워.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안 써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접시를 줬는데 이게 전부 다 세척기로 쓰니까 그래가 뭐 묻으면 어떻게 하죠? 다 불러가 돌려줍니다. 숟가락, 포크 뭐 묻어 있으면 다 돌려줍니다.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릇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요?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번 주간도 그렇고 다음 주간 그렇고 그 다음 주간 것도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성막 성소에 보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목사님 이거 제가 좀 맞춰도 돼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몇 번 씻으라는 게 없어요. 수시로 씻어야 돼요. 언제 씻습니까? 섬기기 전에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다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 때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러워집니까? 어떤 제사장들이 더러워집니까? 가만 앉아 있는 제사장은 안 더러워져요. 열심히 봉사할수록 더러워집니다. 봉사할수록 더 자주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쓰임을 받을 때마다 씻김을 받아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 이게 깨끗하다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거룩은 조금 이야기가 조금 느낌이 컨셉 개념이 조금 달라요. 뭔가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이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보좌를 모시고 선 수락이 날개 6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찬양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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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모셔서는 수랍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 그 스랍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기 가서 이제 피도 뿌리고 하는데, 제 대제사장, 보통 제사장 못 들어가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 로프를 둘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아무래도 안 나오면 끌어당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지 않게 들어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광선 그대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사장들이 문둥병자나 피부병 환자나 이렇게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그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 만지거나 시체를 건드리거나 하면 제사장이 부정해져서 정결의 의식을 일주일 동안 치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둥병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자. 부정한 병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옷가를 만진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의미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 속한 물건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룩은 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 거룩하게 하시는 분에게서 받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웬만한 분 다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구약에서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안 쓰신다? 요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통달해서 한번 이제 뜻을 펴보리라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는데 들켜갖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체 모른 척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사용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보고 듣는 것은 하늘, 풀밭, 초원, 구름, 양떼들 매 하는 양떼들 소리, 양떼들 똥냄새, 풀냄새, 그것을 1년, 2년, 3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시는데요. 모세가 갖고 있던 야망, 모세가 갖고 있던 자신감, 모세가 갖고 있던 지식, 모세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 하나님께서 씻어내리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씻어내리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붙어있던, 태어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씻기시고 이제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씻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귀하게 쓰시는가?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요셉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은 밥맛입니다. 밥맛. 예. 형제들이 뭐 잘못하면 쪼르륵 뛰어갖고 아버지한테 꼰지르고. 예. 아니 뭐 그거 뭐 지는 잘못 안 하니까 뭐 좋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밉상. 그것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최고로 차별적인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은 한 번도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채속옷을 입고는 뭐 하면 쭉 달려가고 아버지 그래도 꿈까지 꾸는데 형님들 볕다리 형님들 별이 내한테 다 절하더라. 아이고 그거를 놔둬요.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사정없이 짓밟지 형들이 힘이 센데 요셉이 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지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그러다가 좀 출세한다 싶으니까 유혹이 와서 주인마님이 유혹을 하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거절을 했네. 얼마나 예뻐요. 그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쓰신다 안 쓰신다? No,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폭삭 썩습니다. 그만 감옥에서 죄인으로 죄인을 뒷수발하는 그 사람으로 폭삭 썩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늘 아래,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 이집트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세우시기 위한 초석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폭삭 쏟는 그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답답하게, 안타깝게 그 고통을 다 겪어낸 후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베드로 별 볼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만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어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그 높은 데 가면 저 끝이 보이는 호수예요. 뭐 미시간 호수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왜 바다라고 자꾸 그가 되는가 하면 갈릴리는 호수인데요. 갈릴리 동편은 산맥이고 서편은 바닷가예요. 근데 이게 그 동쪽에서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과 그 다음에 서쪽에서 습한 바람이 오면 이게 부딪혀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도 나고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풍랑이 이렇게 흔들리는 풍랑이 아니고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넣고는 이렇게 흔들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파도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디서 부딪히가 이 방향을 어떻게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이거는 할 수가 없답니다. 평생을 자자대대성손으로 업으로 살아도 이 풍랑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거기를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가르치시잖아요. 그 못 배우고 무력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다시 오면 다시 또 일깨워 주시고 자기를 3번이나 눈앞에서 부인한 베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시고 이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향해서 계집종 앞에서 겁이 나서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전설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같은 게 어떻게 감히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더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괴롭고 건강이나 경제나 여러 안달이 이렇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31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뉴저지에서 가발 가게를 했어요. 그 형님이 와서 그 가발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제가 6월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6월에 형님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형님이 잠깐 한국에 갔다 오고 가더만은 안 들어오는 거야. 3월이 돼도 안 들어오고 4월이 돼도 안 들어오고 5월이 돼도 안 들어오고 6월에 가야 되는데 6월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매일 전화를 해도 조금만 내려다가 그만 6월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늦게 갔다니까. 근데 제가 그때 1년을 지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도 공부를 지독히 안 했어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도 씻게 하시고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그 두려움까지 깡그리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10년이 걸리도 내 공부하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을 하더라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어떤 것도 제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보레에 여기 바로 경계대 보레하고 플러튼하고 뭐 이렇게 일당 100 성도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버텨내지만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뭐 힘 안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식사 당번도 돌아가면서 하고 요새 특별 찬양 안 하시대. 예. 저는 또 하더만. 예. 또 우리 사모님은 저 뒤에서 이렇게 항상 예. 남편이 목사님이 된 지고 철통살통 열심히 하시고 예. 우리 반주자님 보면 또 와서 또 이 예배 시간에요 반주 없으면 진짜 목사님들이 힘드세요. 교인들도 힘들지만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안한 얼굴을 가진 분이 우리 김지웅 집사님거든요. 뭐 변함이 없어. 제가 이렇게 띄우는 거는 언제 한번 밥 살 줄 압니다. 밥 안 사도 됩니다. 매주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 또 귀한 형제가 오니까 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한참 낮춰주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이반석 내가 내 교회를 이반석 위에 세우리니 어떤 교회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일마다 참석해서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눈에 별로 안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어떤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아십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한 번씩 설교하러 올 때마다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부지런히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귀하게 불러주시고 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한 그릇 한 그릇 모든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